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부가 없네요. 오늘 찬송가 몇 장이죠? 399장. 네. 주부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399장입니다. 서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섬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아버지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기는 믿음 주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주옵소서. 너희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교 구제에 힘쓰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그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린다면 6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경일 관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차량 운행은 2부 예배 기준으로 운행이 되고 선부동에 위치해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8시 반에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청팀 100팀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또 그 속한 팀의 유니폼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1목장부터 21목장, 20목장, 1교구는 청팀입니다. 무슨 색깔 입어야 될까요? 네, 파란 계열. 또는 만약에 파란색이 정 없으시다고 하면 좀 진하게 곤색도 괜찮고 검은색까지도 괜찮으니까 좀 색깔이 있는 그런 옷을 입으시고 반면에 이 교구는 21목장부터 41목장까지 100팀입니다. 그럼 무슨 색깔 입어야 될까요? 하얀색, 아이보리색도 괜찮고 정 없으면 노란색도 괜찮은데 그렇게 좀 구분하셔서 가급적이면 흰색. 내가 1교구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1교구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근데 흰색 입고 오시면 간첩입니다.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100팀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럼 식사도 100팀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옷 잘 입으시고 만약에 목장 외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정하셔서 옷을 입고 오시면 이렇게 나눠서 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응원해야 되거든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응원할 수 있도록 유니폼도 좀 잘 맞춰서 입고 오셔서 한 마음 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설립 41주년 맞이하는 리모델링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될 때 토요일 날 청소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깨끗하게 정돈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기뻐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이 예물을 씌우는 곳곳마다도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겸손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호산나 찬양대 아카펠라 찬양 너무 멋있었고요. 특히나 또 이렇게 베이스에 묵직하게 이렇게 딱 깔아주신 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이제 제목을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가 나오네요. 참새보다 귀하다. 옛날에 이제 참새 유머 시리즈가 있었지요. 학교 다닐 때 누가 그렇게 참 지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머 시리즈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깃줄에 참새가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푸수가 이제 겨냥하게 되니까 참새를 겨냥하게 되니까 제가 유머 얘기니까 벌써 활짝 웃고 계세요. 네. 참새들이 이제 딱 이렇게 전깃줄이 앉았는데 포수가 총을 딱 쏘려고 하니까 이제 미리 이제 딱 사인을 줬어요.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총을 딱 쏘는 순간에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당기는 순간에 먼저 발견한 참새가 사인을 보내라, 신호를 보내라. 근데 이 보초를 서는 참새가 경상도 참새였대요. 그래가지고 포수가 총을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에 빵 하는 그 순간에 이 경상도 참새가 크게 외쳤습니다. 수구리 그랬대요. 수구리. 근데 한 마리 참새가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서.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포수가 또 총을 또 쏘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 경상도 참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 참새가 죽었으니까 더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면 길어. 그랬대요. 아까면 길어 그랬는데 또 한 마리가 죽었대요. 이제 전달하는 참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경상도 참새를 내리고 전라도 참새를 세웠대요. 포수가 방아쇠를 딱 당기는 딱 소리 들리니까 이 전라도 참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안거. 어떤 참새가 죽었을까요? 경상도 참새가 죽었대요. 누가 참 잘 지어냈어요, 이 말을.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는 교훈이 있다면 말은 신호입니다. 신호. 그 신호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참새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안거가 뭔지 수구리가 뭔지 아까는 기로가 뭔지 못 알아들어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신호를 주세요. 주시고 또 주세요. 뭐 하라고요? 알아들으라고요. 알아듣고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따라가고 순종하라고요. 자,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바리새인이 다 위선자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모든 위선자, 모든 외식하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보다도 바리새인들 속에는 위선이 많았고 외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 외식의 대명사, 위선의 대명사로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도 있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니고데모처럼 믿음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위선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의 특징은 감추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건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폴 에크먼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텔링 라이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를 구별하려면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진실로 말하는지 아니면 거짓말로 속여서 이야기하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미소를 보면 안 돼요. 미소. 그럼 진실을 말하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의 미소는 진짜 미소고요.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미소를 짓는 것은 가짜 미소입니다. 거짓된 미소예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눈썹을 보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제 아마도 이제 사람의 얼굴을 잘 보이면서 눈썹 많이 보실 텐데, 이 사람이 정말 진짜로 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눈썹 주변에 근육이 움직인대. 그래서 미소를 짓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거짓된 미소를 나타내는 사람의 그 표정은, 얼굴 표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냥 얼굴만 미소를 띄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미소는, 진실된 미소는 자연적이어서 5초 안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대요.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짜 미소, 거짓된 미소는 5초, 길게는 10초 이상도 유지할 수가 있대요.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표정을 감추려고 하는, 자신의 속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는 깨끗한,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 또 그것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도둑이 있다면 그 도둑을 잡는 경찰이 있는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다 드러나는데 시간의 차이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만 알고 있어. 너만 비밀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대방에게 정말 믿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오늘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은밀한 골방에서 이야기했는데 지붕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조용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으로 대표가 되는 위선자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든 신경이 어디에 가 있는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포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잘 감출 수 있는가? 감추고 포장하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높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 힘쓰기보다는
그 자리에 연연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안 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경쟁자를 보게 되고 경쟁자를 어떻게든지 길을 죽이게 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예 밟으려고 하는 그런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시간들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외식할 수 없고 위선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추고 싶어도 못 감추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잘 감추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조차도 파노라마처럼 회개한 사람들의 그 신앙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게 될 때에 하나님 만나게 된 그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진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고백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타 강사 가운데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 그분 이야기 가운데 있어서 자기는 중학생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자기 자녀에게 중학생의 아들에게 좀 이게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잡아주고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김창호 교수님의 이 강연을 좀 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중학생인데 이 강연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 난 저 아저씨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살 수 있는가? 수많은 강연들을 했는데 한 중학생 아이가 그 강연을 보고 그 강연을 들으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엄마 저 아저씨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 말을 이제 또 이 전해 듣게 되었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김창욱 교수님이 이제 일주일 내내 화가 났대. 그 말을 듣고 나서 일주일 내내.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왜 화를 내는가? 왜 화를 냈대요? 들켜서요. 그분의 고백이. 아, 들켰구나. 이런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는 부부 사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고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도 행복에 대해서 강연하고 있지만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족 관계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그런데 그건 그거고 강연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장하는 거죠. 감추는 거죠. 근데 그것이 들켰대요. 내가 왜 화를 냈는가 봤더니 내가 남에게 감추고 싶었던 그 부분을 이 중학생 아이가 보았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들통이 났대요. 그래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저 사람은 밝게 행동하지만 그 얼굴에 어둠과 슬픔이 비춰진다. 뭔가 이 사람이 호탕하게 웃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그 밝은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될 때에 그 눈에 또는 얼굴에 깊은 슬픔이나 깊은 어둠이 비춰지는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그 문제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문제들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밝은 모습을 짓기도 하고 활짝 웃기도 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라고 했거든. 여러분 예전에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가잖아요. 도시락 반찬통. 그 반찬통에 이제 김치를 싸가지고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꽉 안 잠겨지면 어떻게 돼요? 김치 국물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방을 닦고 한들 이 김치통을 꽉 종여매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어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닦아도 계속해서 국물은 새어나오는 거예요. 뭘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속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감추려고 했던 일들이 들통났을 때,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창욱 교수님처럼 화를 내는 거죠. 내가 감추고 싶었던 부분인데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누군가 또는 자녀들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드러냈을 때 여러분 그런 거죠. 전사님이 신방 전화를 했어요. 교회 안 나와서. 자녀가 받았어요. 그래서 딱 사인을 보내는 거죠. 누구야? 전도사님이야. 그러면 전화기 다 들려요. 없다고 그래. 그럼 이 아이가 순진하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없다고 그러래요. 그랬어요. 누구한테 화낼까요? 누구한테 화내죠? 애는 잘못이 없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없다고 그러래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누구한테 화나요? 화살이 누구한테 가요? 애한테 가요. 애한테. 여러분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 들통이 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김창욱 교수님처럼 우리는 다 이게 화를 내잖아요. 화를. 들춰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들춰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자신은 감춘다고 잘 감췄는데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도 이것을 들춰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럴 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위선의 반대말이 회개입니다. 위선은 자꾸 감추는 거잖아요. 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겉으로만 싸려고 하는 게 위선이잖아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동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백하는 거. 형사가 범인을 취조할 때에 빨리 네 죄를 자백해.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모릅니다. 나 안 했습니다. 언제 가서 자백하는가? CCTV 같은 증거를 확 보여주게 되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백하는 거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백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고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는 대신에 계속해서 감추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위선과 외식의 반대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하시면서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돌이키라고요.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외식하고 있다. 너희들의 그 감추고 싶은 그 모습을 해결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했더니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겠다. 회개가 우선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나를 보지 못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화를 낸다면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돌이키게 될 때, 자백하게 될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걸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외식의 핵심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감추는 거죠. 두려워서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이 그저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각이 되면 들통이 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가짜네. 이렇게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계속해서 외식하고 위선으로 채워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려움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이 죄악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악인들을, 그 권세자들을 다 쓸어버리시든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악한 사람들을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려서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들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으라고 하시고 견뎌내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 되었어요.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씨를 뿌린 후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씨 뿌렸어요. 오늘 이제 아욱국 맛있게 드셨는데 씨를 뿌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잘 자랄까요? 뭐가 더 많이 자라지요? 풀들이 더 많이 자라요. 농부가 관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내버려 두면 무뎌진 그 씨앗 외에 이 풀들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요. 이게 밭인지 풀밭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는 부지런히 나가서 그 풀들을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기운을 막지 못하도록 영양분 뺏어가지 않도록.
땅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새롭게 깨끗하게 이단처럼 신천지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죄악된 세상, 엉겅퀴를 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돌아선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가 되었습니다. 방향이 턴됐어요. 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와 다르구나, 배신자구나,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대적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게 될 때 별의별 말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누가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걸 좋은 시선으로 안 봐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내가 좋은 일 했는데 그 좋은 일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왜 굳이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욕먹겠는가, 나 안 하겠다, 낙심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이런 핍박은요,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왜 핍박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런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뭐라고 비웃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비웃을까요? 이런 비웃으며, 너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 너랑 나랑 별반 다를 바 없어, 고상한 척하지 마, 거룩한 척하지 마.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별의별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발끈하게 되고, 오늘 낮의 말씀처럼 온유함과 두려움이 아닌 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거봐, 너 다를 바 없지, 똑같잖아, 너도 화내고 너도 승질내고.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너나 나라 다른 바 없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받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핍박하고 상처 주는 저들을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너희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너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죽일 수는 있지만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자, 이 두려움과 관련 지어서 이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참새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새 이야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참새가 등장하고 아사리온이 등장하는 것은 참새는 새들 중에 가장 작은 새이고요. 아사리온은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 쉽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왜 참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참새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참새도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너희를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될 정도로 세밀하게 너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허물도 있고 우리의 죄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거역도 있고 하나님 나 시험 들었어요. 나 기도 안 할래요. 나 시험 들었어요. 나 봉사 안 할래요. 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증거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들에게 그 악한 사람들에게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뉘우치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만 보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신데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게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귀한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 11절 12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안 떠오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떠오를 때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가 떠오를까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교하는 믿음을 대단한 믿음으로 치잖아요. 대단한 믿음이다. 난 그렇게 못한다라고 생각하죠. 순교는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걸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하는 걸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돌이 맞기 전에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사도행전 7장에 그 구약의 역사를 쫙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구약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말씀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그 상황 속에 그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강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그 죽음과 맞서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신대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유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하찮으면,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까. 하찮아서 보잘것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귀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왜 귀한 존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보다 강한, 세상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협박입니다. 너 죽인다. 근데 거기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미리 겁먹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스데반 집사처럼 또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 왜 귀중하게 보실까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졌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죽음과 맞서서 자신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하신 후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될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도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가 보다, 뭔가 잘못했나 보다, 죄 지었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참된 소망을 확실하게 하신 후에 오히려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오늘 낮에 전한 말씀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저주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다듬으실 것이며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깨우쳐 주시고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할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이 있고요. 또 직분 또한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목사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이름이 하나가 있다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신대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대요. 위선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인할 때에,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귀히 받으시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대요.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은, 이 아픔은, 이 괴로움은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참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르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실 것이고 바꾸실 것이고 다듬으실 것이며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고난 속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가운데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식으로 외식으로 위선으로 우리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성도라고는 이 귀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조명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입술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다 더 분명한 확신 있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